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하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들면 코를 베갈지 팔을 잘라갈지 목을 베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있어야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1장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바울 서신이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그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은혜라는 것은 속량 곧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은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속량함을 받아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질까?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을 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질까? 등등의 문제들을 이 말씀의 바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예수 피의 바탕을 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졌을 때 그런 모든 것,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어지는구나. 참으로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갈을 거치고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저런 삶 속에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투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에 두고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후반부에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18절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연결되어지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해나갈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를 항상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항상 하는 이 삶, 그 다음에 깨어 있기 위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깨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깨어있기가 쉽지 않고 자칫하면 잠들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 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주의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관건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깨어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졸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형식적으로 되어지기 쉽고 기계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떨어지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종교에 물들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지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피할 수가 있고 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해지면 반드시 시험은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가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데, 이 시험이구나 깨달으면서 물리칠 수 있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덥석 물려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간절하고 심각하게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던 자리,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에는 돌을 들어 던지면 닿을 만한 그 정도의 거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 정말로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성경에 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의 극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아차렸겠지요. 예수님이 평소하고 다르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거 모르면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걸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발 좀 기도해라.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잠을 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졸다가 얼마 못 가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그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좀 시험이 와주시오.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시험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주는 죄가, 그 시험을 주는 마귀가
고약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고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시험이 뭐 대수롭지 보여도 그 일은 고약하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허물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탄이 그 시험으로 한 차례 그냥 확 핥히고 지나가면 그 상처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깊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지 헤아리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 영혼을 노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 뭐 그저 늘 시험이라는 건 다 있는 거지 뭐 그냥 이러다 또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언제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저기 배 위에서 뱃놀이 하듯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폭풍이 몰아칠 줄 모르는 그 험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위험이 하루에도 수없이 다가오고 곳곳에 예측할 수 없는 복병들이 숨어있는 그런 곳에 떠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특별히 어려운 까닭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거리는 거리인데 사탄이 그냥 붙어서 내게 연결시키면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내게 연결시키면 꼭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거리들이 있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붙들고 나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루터는 이 일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공중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건 그 새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집을 짓도록 놔두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까?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마귀 입장이고 마귀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럼 내 머리 위에 새집 짓이요 하고 놔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속이고 파괴하는 사탄에게 당하고야 말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을 사람들은 말할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거잖아요. 지 말이라는 것은 끝 중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 중의 끝, 세상의 끝 중의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 중의 끝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아주 착한 양처럼 역사하여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경기의 때에 사탄은 또한 여러 모양으로 속삭이며 다가오겠지요. 또 하나 말세 지말이 되어질수록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음녀가 날뛰고 활동하게 되어져 있어 성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이 장사 없이 그냥 다 넘어가요. 옛날에는 그냥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늘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지성인 취급받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성적인 죄악들이 곳곳에 다 파고들어가지고 목사도 넘어뜨려요. 장로도 넘어뜨리고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넘어뜨리는 이런 때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 최후의 때에 닥치는 대로 속임수를 쓰고 달콤하게 그냥 치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바짝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 편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쌓아놨는데 좀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숫자 사탄은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두려워하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어지는데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을 주는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복된 말씀, 복을 주는 말씀, 귀한 말씀 주어지어도 모두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서 내게 복으로 삼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알고 나면 너무나도 심각해요. 속임수가 난무하고 마귀의 괴계, 간교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되어지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그냥 이 마귀의 속임수가 사탄의 괴계가 사탄의 그 교묘하게 역사하는 술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마귀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도록 하고 조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어집니다. 이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복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어, 모든 그냥 방어책을 동원해가지고 온몸을 완전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한 가지 놓치면 끝장이에요. 그거는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칼을 가져도 제 아무리 튼튼하고 멋진 그런 투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전투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들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와서 코를 베갈지 팔을 베갈지 목을 따갈지 몰라요. 화려한 전투복, 와 나는 이런 그냥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신앙의 어떤 체험을 했는데 좋아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잠들어 있다면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의 최고의 전략은 정말 볼 때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 가령 잠이 들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면서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깨닫고서 닭이 울 때 깨닫고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을 다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평생 그것은 베드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가족 여러분, 그런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일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저런 일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이것이 불인지 물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다듬어 나가야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크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가올 일을 보게 되어져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혼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매맞겠구나. 망하겠구나. 이 일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눈이 열리면 졸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위가 혜택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파수꾼, 망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파수꾼이나 망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혜택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교회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기쁘게 감사하게 그것이 내 속에 꽉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나가면서 시각, 청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들, 여러분 만져보는 촉각들 이런 것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어떤 물체들이나 무슨 일을 잘 볼 수 있지요.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회개하는 부분에서 둔감해집니다. 회개가 형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도 기계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재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렇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런 마음 먹었지? 내가 왜 그런 자세를 취했었지? 왜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대했었지? 신사적으로 잘 대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 내 영혼이 들어있지 않고 내 사랑이 들어있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했던 부분들까지 회개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둔감해지게 되어지면 회개가 자꾸 적어져요. 자꾸 형식적으로 되어져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회개하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회개하다가 이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는 나눴었는데, 제가 영어를 늘 피하며 다녔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영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영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조망을 막 쫓아갔었어요. 이것이 계속 되어 나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인지, 그때 내가 열심히 해놨으면 복음 전하는데 더 강건하게 전할 수도 있고 정말로 안타까운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내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개가 민감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 민감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집에서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데 민감해져요. 평소에는 자식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던 일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거기에 민감해져가지고 엉뚱한 반응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렇다면 영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이 역사.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갔다 해도 그 장수가 그만 전쟁터에서 잠든다면 가장 연약한 병사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마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 전략은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잠자기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11시가 되면 딱 준비해서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1년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다가 주전자에 물 끓겠다 쫓아가야 되고, 커피 한 잔 옆에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영적 민감이 자꾸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때에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서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사활을 걸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 주여, 그 자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제1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